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때의 천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대표하는 땅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어두움에 쌓여있던 그곳을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자의 그 비추심, 빛으로 비추심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창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창조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창조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창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많은 창조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창조는 이르시되, 즉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데, 사람의 창조에는 그 말씀과 함께 삼위의 연합, 또 삼위의 논의, 계획하심이 있은 후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6절의 상황이 창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창조 이전입니까? 그렇죠, 창조 이전이죠. 끝에 보시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만물들을 창조해 가시던 중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 모여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듭시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듭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역할을 줘야 할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합시다. 통치하게 합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26절이. 그리고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총 결집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후에 지은 존재,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내어놓은 작품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 걸작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 명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상표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명품입니다. 제가 아무리 피카소하고 비슷하게 그려도 최상근 적혀 있으면 이거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피카소가 아무렇게나 그려도 피카소 딱 붙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명품이 되는 거죠. 명품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그것도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 구별됨,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됨의 이유는 그와 같이 창조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됨의 속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이 모양은 무엇이며 형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강조할 때 강조 방법이 뭡니까? 반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급 문장일수록 그 반복을 통한 강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단어를 써요. 잘 아시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으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창조 피조물 인간을 초대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너희는 우리의 형상이다. 너희는 우리의 지음바다. 너희는 우리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까?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찾으실 성경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 생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통치지요. 근데 이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누구를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 그게 바로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2장에 가보면 인간에게 그 아담에게 에덴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아담을 불러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이긴 하지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바로 평소에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숨, 그것은 영원불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불멸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100년 살면 오래 사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100년 살면 오래 살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까? 소멸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육체를 벗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불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인 교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림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죽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모아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들을 모아보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영적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자리로 올려놓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신적 존재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최상근 목사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신적 존재라고 말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이셨냐면, 하나님, 즉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냥 막 잘 쫄쫄쫄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해가지고 그 선악과 먹고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인격으로 존중히 여기는,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그 반추해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로봇 많이들 이야기하죠. 인공지능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어떻게 깔아뭉개버릴까?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선을 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 안 하시죠? 물론 우리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존재시킨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깜빡해서 실수하셨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막 거역하게까지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고 내 사랑으로 그것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 그릇을 깨달았을 때 막 가슴이 막 뛰던데, 여러분은 안 뛰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거역하고 때로는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고 복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짧은 적용 하나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때로 여러분들 말 안 듣죠? 화나죠? 이걸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더 풍성하고 더 복된 디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 깨우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수준의 이 아이를 머물러게 하지 않고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로 주셨구나.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까 준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짧은 적용 넘어가고 패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 피조물과 우리의 구별됨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디의 자리에까지 올려줬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실질적으로 신적 속성을 가진 자리에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키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느니. 그를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그가 누굴까? 바로 우리예요. 인간들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피조물인 것 외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거나 다스려지는 피조물인 것 외에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지능과는 또 다른 겁니다. 진돗개가 지능이 70, 80 된다 그래요. 그러나 지능 70, 80 되는 진돗개가 그의 삶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고민하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침팬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는 응용력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자신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기 위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서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가운데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구나. 그리고 이 인간의 지배력,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몸,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의 지배력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릴라보다 힘이 세요? 사자보다 이빨이 강해요? 아닙니다. 신적 성품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지적 능력, 창의성, 지배력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같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굴까요?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있게 한다? 어디 있게 한다? 우리 안에. 여기 우리는 누굴까? 바로 성부와 성자를 말하는데 성령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바로 태초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했던 그 우리와 동일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셔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창조의 복,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우리 안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자 할 때 그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새 창조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도 있은 것이고 능력도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즉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영적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띠리띠리띠리 하면 띠리띠리 하고 따라 하면 따라 해야 되는데 띠리띠리 하는데 엘랄랄레 이래 견디내겠습니까? 사람들은 못 견디죠. 그래서 그거 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셨던 거죠. 그거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이 본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구별,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짜투리 적용이 있어요. 요즘 펫 문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즐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개, 고양이 기르고 뭐 애완동물들 기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를 구별해냈고, 그 피조물들은 피조물일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버리거나 사람들이 잘못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를 주신 말씀 이해 중에 하나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이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서 그 경외감을 느껴서 그것을 경배하여 우상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으로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보고 그랬는데, 요즘 펫 문화들을 보면 제가 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개, 고양이 장례식입니다. 개, 고양이 장례식을 넘어서서 수고를 이렇게 모아서 놓는 장소가 있고, 거기 앞에 뭐 사진도 놓고 기념일이 되면 가서 찾아보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마땅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우리가 윤회적 사상에 빠지거나 범신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신론이 아니라 자연을 신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 뉴에이지 운동, 극단적인 뉴에이지 운동자들처럼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여워서요. 귀여운 거하고 우리가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칭의 문제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기예요. 난 진짜 애기인 줄 알았어. 포대기까지 하고 왔어. 엄마다, 아빠다. 난 진짜 애기들이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돼지로 만드시지 않았었어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구별됨을 낮추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이것은 창조의 윤리, 창조의 법칙에 합당치 않은 태도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어서는 안 되는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걸 내가 옹호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여워하고 생명이 있는 동안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대우해야 되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우리가 그런 기르는 동물들에게 쏟는 사랑과 애정만큼 과연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끝내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43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있었어요? 공주로? 뭐로 있었어요? 그렇죠, 종으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몇 년, 보통 36년 하는데 뭐 좀 땡겨서 40년 하는 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40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민지 근성, 식민지 잔재. 이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의 10배가 되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 안에 있는 자아상은 어떨까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 뭐였다고요? 신은 화가 많고 변덕이 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존재인데,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다고요? 그때 신화에 의하면 노역, 신의 노역을 대신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의 노예예요. 신의 종이에요. 신의 노예로 만든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은 어떻겠어요? 노예는 당연한 거예요. 노예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노예 만들려고 이들 불러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백성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정신 개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이 노예 근성들, 허무하고 무기력하며 무가치하고 우울한 이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신적 성품을 가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권력,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